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우리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미션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만든 잡지예요.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유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유럽 전체 교회 출석이 평균 2%라고 합니다. 2%. 100명이면 2명의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전에 프랑스가 약 한 오래전에는 그 천주교의 미사 나오는 사람들이 96%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4% 정도가 미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는 약 2%가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문을 닫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유럽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한국도 서서히 교회가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고 기존 성도들도 교회를 이렇게 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유럽과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 술 소비가 점점 늘어나서 그 GDP의 국민 총생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술로 소비하는 돈이 21조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21조예요. 그런데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가정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살인과 자살과 이러한 일들이 많이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서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경찰 공무원들을 더 많이 이렇게 뽑고 세운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경찰을 많이 세운다고 범죄가 줄어들까요? 범죄를 일으키는 그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배후 세력이 누굴까요? 마귀가 이 범죄를 일으키는 배후의 세력이에요. 배후의 마귀의 세력을 경찰이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 안창호 선생은 교회를 한 개 세우는 게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 배후의 세력,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고 있게 될 때, 방탕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자녀에게 마귀를 결박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어거스틴이 잘못된 길로 방탕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마귀를 결박하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중세 성자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자, 도둑이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면은 우리의 재산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재물이 손해가 납니다. 재물이 여러 가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재물에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지장을 받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움과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가 여러 가지 공고한 이런 마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도 그냥 이걸 그냥 머리가 좀 아픈가 보다, 아니면 그냥 배가 좀 아픈가 보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넘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 정도로 기도하고 끝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풍성케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풍성해져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고 지금 내가 공고한 중에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한다면 혹 이게 마귀 역사가 내게 있지 않는지를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훈련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는 이런 훈련 받는 곳이 바로 이게 교회예요. 군대 가면은 훈련을 받습니다. 왜 훈련을 받아요? 체력 단련을 위해서 훈련 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 마귀를 어떻게 잘 대적하고 내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 힘들게 만드는 이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이 믿음의 이런 군사가 되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한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죄악의 도가니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과테말라 갔다 와서 그 알모론가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조그마한 2만여 명 되는 그런 도시가 감옥이 3개가 있던 그런 도시예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판을 치고 길거리에 술 취해가지고 그저 노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 그 도시와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 도시가 다 지금은 90% 이상이 예수 믿는 이런 도시가 되고 그 감옥 3개가 전부 다 예식장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전에보다가 거의 100배나 더 많은 이런 수확을 내는 토지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돼요. 그냥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마귀가 그 사람을 격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혈기가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싸워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요 뒤에 마귀가 떡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잘해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있는가? 왜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미국의 훌러 신학교에 피터 와그너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임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편두통이 있는 거예요. 늘 편두통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약을 먹었는데 이 편두통이 낫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수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맹세기 그 주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더러운 병마야 떠나가라, 내 편두통을 일으키는 이 더러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편두통에 시달리고 약을 먹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아주 세게 틀어놓고 거기서 내 편두통을 일으키는 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계속 명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편두통이 깨끗하게 달아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편두통이 일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어도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는 믿는 자도 삼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내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나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공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여러분, 마귀가 내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하는 걸, 이걸 좀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게 와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게 어려움을 계속 주는데도 그냥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깨어 기도하는 건 알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바로 문제가 뭔지 그거 바로 알고 기도하면 마귀는 그대로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무기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사용 못하면 그 무용지물이에요. 계속 교회 다녀도 이렇게 그 어려움이 떠날 날이 없고 얼굴이 우거지가 벗어날 일이 없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기에게 마귀가 내게 와가지고 나를 밀가부르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런가? 자기 스스로가 바로 알고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지 그냥 살살 달래라. 마귀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집에 좀 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마귀가 절대로 안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가 피해가는 거예요. 영적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젯밤에 마귀가 너무 역사해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좀 약간 얼굴에 잠 못 잤구나 이게 써여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얘기예요. 이건 다 알고 있어 우리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물리쳤어요? 예?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미사일로? 물맷돌로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물맷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골리앗의 어디를 맞췄어요? 이마가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갑옷을 이게 투구를 써가지고 이만큼 내려오는데, 그럼 어떻게 그 투구 위에는 그 돌 맞춰봐야 그거 소용없어, 그거예요. 여기를 맞춘 거예요, 여기요. 정확하게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는 이게 이 투구를 써가지고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달려오는 사람에게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해도 여기 맞출 수 있을까요? 요즘은 사격하는데 조준경을 탁 달고 달려오는 사람한테 잘 못 맞춰요. 그런데 이 물맷돌 이것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잘 던진다 해도 여기를 맞출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전부 다 물맷돌 돌려야 됩니까? 오늘 집에 가서 전부 이 돌 한 개씩 들고 어디 물맷돌을 전부 다 이 돌리기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는데, 그러면 도대체 물맷돌, 오늘의 물맷돌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다윗의 물맷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고 그것으로 오늘 골리앗은 큰 장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골리앗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젊은 분이 머리에 암이 5개가 있고 폐에도 암이 있고 림프에도 암이 있고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절망 중에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막 두려움을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절망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이러한 이 골리앗이 내게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 그래서 전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45절이 있습니다. 45절 시작. 골리앗은 뭘 가지고 나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요. 다윗은 뭘로 나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여호와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면 주님께서 거기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은 내가 물맷돌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진지 아느냐? 내가 물맷돌 사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 한란 날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란 날에 주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아이들이 어려우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 아빠. 그럼 와 그러지.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전에 우리 교회에 제 후배가 와가지고 오후에 이 헌신 예배 강사로 온 적이 있어요. 제 후배인데 저보다가 더 선배라 그러더라고, 전부 다 이게. 근데 그 목사님이 중매를 사람들이 100번 했는데 100번 다 퇴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연수동에서 개척교회 2층에서 건물 얻어가지고 2층에서 그 개척교회 하고 있었는데 교인이 하도 와가지고 보증을 좀 서달라 그래가지고 그 보증을 서줬어요. 그랬더니만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가자동 가면 철마산이 있어요. 거기 겨울에 계속 와가지고 울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이렇게 여호와여 부르면 이쪽 산에서 여호와여 그리고 또 저쪽 산에서 여호와여 그리고 이게 막 메아리가 올려가지고 막 그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 계속 딴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호와여만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장인 어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촌에 땅을 줘가지고 교회를 좀 잘 지어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시작. 자, 베드로가 뭘 줘요? 은과 금은 자기 없다는 거, 돈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으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걸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네. 누구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앉은 애가 일어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여 삼창하고 그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짧아져가지고 한 번만 부르자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좀 약간 못마땅해요. 주여를 3번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막 구령 3회 복창 그러면 막 일제히 그러고 있었는데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주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여기까지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승리를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맷돌은 또 뭘 의미하는가?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 보내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그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그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감상적인 어떤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다윗은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자기가 양치기를 했는데 곰이 와가지고 양을 막 움켜가면은 자기가 그 곰을 때리잡고 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와가지고 곰을 움켜가도 막 사자를 갖다가 이 물리치고 자기가 그 양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조그마한 게 어떻게 그 곰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해가지고 이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준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이 골리앗에게도 자기를 건져줄 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었으면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를 나타내 주셨으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런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46절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내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내 손에 이렇게 넘겨준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역사해 줬다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미국에 갈보리 교회가 있거든요. 갈보리 교회. 우리나라도 갈보리 교회가 있어요. 그 미국의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건축업을 했어요. 건축업 하다가 이분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도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감정으로 잘못 내가 그 생각해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했나 봅니다. 이 교회 해도 되지도 않고 다시 건축업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이 건물에 세를 내야 되는데 거기 가스요금도 못 내고 전기요금도 못 내고 수도요금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내고 이제 완전히 다 이 낭패가 됐어요. 이제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요즘 개척교회 하느라고 힘들지? 그러면서 내가 500불 나한테 보내줄게. 이 얘기 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발딱발딱 뛰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450불에 지금 이 모든 세금이 밀려 있는데 500불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그 친구가 너한테 혹시 안 보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보내줍니다. 야, 돈 보내준다고 못 보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돈이 안 올 수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 친구는 정말 믿을 만하다니까요. 틀림없이 보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가 그 친구를 더 잘 믿는구나. 나는 너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수도 없이 말했지만 내가 한 말은 너는 하나도 안 믿고 그 친구는 말한 걸 그렇게도 잘 또 믿는구나.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혹시 성경보다가 뉴스를 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은행을 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으세요? 아멘도 잘 안 하네요. 그냥 구색 갖추는 걸로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는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성경을 그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10만 명도 더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전 세계의 그분의 제자들이 수도 없이 교회를 많이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기예요. 찬송가 357장 한번 부를까요? 후렴이에요. 357장. 그냥 따라하면 돼요. 믿음이겠네, 믿음이겠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게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개죽음할 일이지 그게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온 나라가 다 벌벌 떨고 있고 한 사람도 그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겠어요?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곰에게 지켜주었고 지난번에 사자에게 나를 지켜준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함대하게 나간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런 공격이 올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 걸어와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40일 금식했다는 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약점을 알고 약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약점이 뭔지 그걸 알아요. 강한 마귀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질 것을 가지고 절대 우리 공격하지 않아요. 이길 것을 약점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약한 부분 예수님께 시험해 올 때에 먹는 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신명기 8장 3절을 외웠던 걸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마귀가 그냥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딱 외워주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권세 시험을 갖추는 거예요.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를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우의 날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예요. 이게 무기. 이거는 뭐냐면 예리한 검,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이게 무서운, 이게 그 무기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말씀 앞에는 마귀는 그냥 꼬꼬리를 내리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마리아가 처녀로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어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어떤 이런 형국인데도 그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낼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 시작. 자, 이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도 다 함장이 막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거는 의분이에요. 자기를 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내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때도 보면은요, 대판 크게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요, 시아버지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들 가지고 자꾸 이렇게 둘 다 싸우다가 당신 애비를 닮았다 그러면서 막 시아버지를 공격하면 이제 신랑은 못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신랑이 장모를 갖다 공격하고 또 장인을 공격하면 이제 또 색시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루게 하는 거,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돼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내가 이걸 참을 수 없다. 다윗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가 보니까 뭐 그냥 도둑의 소굴처럼 막 장사를 하고 거기서 양을 팔고 성전 안에서 그냥 돈 바꿔주고 막 이렇게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둘러퍼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막 칼을 내가지고 막 채찍을 막 이렇게 내리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화내신 분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분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도 이거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이 의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어요? 책임져 주시지. 이거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나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대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마귀가 나 이 배후에서 계속 역사하는데도 이걸 모르고 그냥 끙끙 앓기만 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 가지로 이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라고 꼬이고 잘 풀리지 않고 풍성케 되지 않고 이럴 때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질병 중에 어려움에 있습니까? 내 지금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까? 혹이라도 이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지, 혹시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건지, 내가 늘 밝은 얼굴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혹시 마귀에게도 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잘 살펴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기를 다 주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도 다 주었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어서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오늘 그렇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여러 가지 공고와 여러 가지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저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평안이 넘치고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고 또 하는 일도 풀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두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골리앗은 다 물러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주여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게 풀려지고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이 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